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희 교회에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올 현재 우리 교회 현재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새벽에도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타낸 기적의 역사를 우리 교회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체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36가지의 기적을 기록해 놓고 또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요약한 정리한 요한복음에 이 36가지 기적의 이야기를 7가지로 요약해서 다시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미러클을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 외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귀한 놀라운 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그 기적 뒤편에 나타난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은 이 기적을 어느 분이 일으켰었는가, 어느 분이 나타내셨는가,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에는 정리해 놓았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걸 종합해서 결국 마지막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요한복음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사실들을 기록해 놓은 이유가 무엇인가를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가를 알릴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릴 뿐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사복음서에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일들을 기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만남으로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첫 장면이 바로 가나 혼인 잔치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오랜만에 결혼식 광고가 나오고 또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결혼식 날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본문을 택한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히게 맞추셔서 이 가나 혼인잔치를 말씀하게 하시는데 그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 특별히 이때에 이 가나 혼인잔치 첫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가 있고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적은 하나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적에서 표적이 되어질 때에 그 표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생명을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첫 가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표정이라는 것은, 기자라는 것은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느냐, 그 말씀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표적의 역사의 시작 출발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할 때에 표적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모든 하는 일에 과연 하나님을 초청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아무리 위대한 계획이 달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을 초청했다는 것, 초대하셨다는 것, 이건 기적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물론 이들은 어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그는 축복의 자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사역 위에 그 생각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그 사역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잔치가 시작되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잔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나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 바로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자,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은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 어머니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주인이 등장해서 포도주를 구하려고 어떤 계획들을 나타나고 그런 모습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흔적이 하나도 없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등장해서 이 포도주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느냐? 예수님께 뜬금없이 질문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회가 첫 출발하는 시작입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예수님 어머님이 이 포도주 떨어지는 것을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릴 이유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 마리아의 동정녀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아마도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건 그때 그 당시에 돌에 맞아 죽을 이유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시고 이름까지 받게 되고 또 천사가 말합니다. 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사건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후부터 이 마리아는 30년간 이 예수님을 자기의 아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하며 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바라볼 때마다 기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아들이 과연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릴 적 기록이 많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자라실 때에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성장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다른 아이가 비우게 되면 특별하게 예수님은 자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2살 때에 성전에서 율법자들과 서기관들과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합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 어머니가 이 예수님 바라볼 때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볼 그 가운데서 30년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공생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한 일주일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당연히 주인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포도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냐 이거죠. 여기서 두 번째 표적의 시작입니다.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과연 예수님 어머님처럼 그 문제를 예수님께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경험으로 지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고 기대합니다. 이 문제에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문제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때로는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적의 씨앗이 누구에게 내려놓느냐? 사람에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면 그 문제의 씨앗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기적의 씨앗으로 바뀌어서 기적의 축복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내 때가 아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웬만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효도가 많은 분입니다. 30년간 집안에서 정말 부모님을 정성적으로 섬긴 그런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이 지금 공생에 시작하면서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하지 않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어떻게 보기에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어머니께 여자라니요. 근데 이때 이 당시에 여자라는 말은 극존칭을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특별하게 귀부인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자여 이 뜻은 공경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부인이 여자여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 때란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내 때란 말은 요한복음에 이 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때의 이야기는 결국 궁극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까이는 예수님께서 이 기적의 현장에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시간대에 기적을 베푸시는 때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기적을 베푸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왜 이 순간에 내 때를 이야기하신다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순간부터 마지막 가시는 순간, 승천하시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철저히 타임 스케줄이 잡혀서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님 개인적인 시간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 날 때마다 때를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는 더 기다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때로는 숨어버리시고 때로는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때의 이야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때란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역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가나 혼인 잔치에도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때입니다. 기적을 베풀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만 진행이 된다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 보면 예수님 첫 기적이 포도주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성만찬을 베푸실 때에 이 포도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포도주 이야기 하시면서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리고 내 언약의 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포도주 이야기 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는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15장 5절 말씀을 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포도주 이야기를 시작해서 포도주로 끝나시는데 오늘 19장 3절 말씀에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기를 다 이루었다 기록해놨어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포도주는 결국 궁극적인 포도주는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첫 기적의 역사가 물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같은 이 세상 모든 존재를 포도주는 유한적입니다. 마시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거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이 물에서 포도주가 되려면 단순히 물질의 변화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로 바꿔지는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때가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 보면 예수님 어머니가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내 때가 아니라고 거부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 예수님 어머니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알았다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집요하게 초점을 두고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문제는 해결을 하지 않으면 이 잔치가 아주 문제가 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7일 동안 진행되는데 이 포도가 떨어진 게 언젠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중반쯤 넘어가는 상황일 것입니다. 지금 흥이 돋아지고 잔치가 아주 풍성한 가운데 진행됩니다. 그럴 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포도주가 맛이 있었든지 아니면 준비를 덜 했든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건 잔치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어머니가 이 현장에서 왜 이 말씀을 나타나느냐? 결국 예수님 어머님과 이 혼인잔치 집안 간에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어머니는 나서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하시면서 맡기면서 문제를 의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부하시면서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그 장면 속에서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 기적의 세 번째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결국 그 문제 해결은 예수님만이 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어떤 말씀 하셨는지 다 순종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의 역사는 순종부터 시작됩니다. 내 뜻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경험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 어머니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의 역사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채우는 것이 유대의 결례에 따라서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의 결례라는 것은 바로 그때 그 당시에 잔치를 하면 손님들이 오는데 손과 발을 씻는 곳이 이 자리입니다. 이곳에다가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물론 손님 많이 왔으니까 물을 많이 사용했겠죠. 그런데 그 물이 다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물을 담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다면 아무리 포도주 되었다 할지라도 그 물을 먹겠어요? 포도주를 먹겠어요? 먹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보세요. 아기까지 채웠다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이 저희를 예수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하나가 여섯이 놓이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분명히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 보십시오.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여기까지 한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여기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힘듭니다. 네, 기적은 언제 나타나느냐?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납니다. 저는 이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드린 시간, 내가 드린 물질, 내가 드린 몸, 내가 드린 헌신, 비록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내가 드린 이 물질, 시간, 헌신이 내가 보기에는 아주 조그마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드린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드리신 것을 받으시고 그 사람은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게 만들어서 거기까지 가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인들이 물을 채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포도주가 언제쯤 바뀌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을 붓는 순간에 포도주가 바뀌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물을 담고 난 다음에 물을 떠는 순간에 바뀌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연회장에 갖다 주오리 바뀌었다. 뭐 이런 한 세 가지 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인들이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떴을 경우에 만약에 포도주가 바뀌지 않고 그냥 물이었다면 이 하인들이 순종할 것 같습니까? 아니 물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갖다 줍니까? 반문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 반문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과연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은 여기까지가 아니고 거기까지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의 물을 당겨는 여기까지 물을 아껴서 채웠습니다. 그러면 기적의 역사는, 포도주로 바뀐 역사는 물을 떠서 가지고 가는 순간에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이 포도주를 보면서 이 하인들이 기쁨으로 연회장에 갖다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회장에 갖다 주는데 물이 갖다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기가 막힌 일이 되잖아요. 자, 여기서 하인들의 그 순종의 모습,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순종하고 물을 떠서 갖다 주었다는 것, 이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언제나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는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때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힘듭니다. 시간과 물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언제나 나는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가게 하려고 계속 몰아붙여 나가십니다. 그러면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하인들은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연회장도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도 아닙니다. 하인입니다. 왜 예수님 어머님도 아니고, 왜 연회장도 아니고, 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까? 결국 기적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순종하고 믿음으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말씀은 바로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 되는 것,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쉬운 일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기적의 첫 이야기가 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야기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느냐?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 순종하며 내 생각엔 내 방향 맞지 않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비록 그 예수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 거기서 역사를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물이 변화의 포도진 사건만 기록되었다면 그냥 기적으로 끝나서 버렸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마지막 11절에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왜 표적을 이야기하시느냐? 기적의 마지막은 표적입니다. 왜요?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이 믿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고 그 일을 믿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기적 역사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표적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적은 하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나가지 않고 그 사건을 두고 기억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내가 조금 한 것 때문에 내가 뭘 했다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밖에 뿐이고, 내가 한 일은 그저 물을 떠가 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일은 이것밖에 들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헌신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오밖에 들은 거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은혜.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하나님은 올 마지막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첫 기적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첫 기적 베푼 것은 피로 끝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의 첫 기적이 물에서 피로 바뀌었다면 예수님은 물에서 피를 통과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끝담은 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피를 감수하시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고 다 짊어지시고 자기 피를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나의 언약의 피를 기념하라. 성만찬에 있는 이유 여기 있습니다. 피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피로 끝났다면 기독교는 엄청난 피의 종교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혼인잔치에서 천국잔치로 영원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셔서 포도주로 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되십니다. 여러분, 거기에 가지게 된 우리가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문제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 그 문제가 기적의 씨앗이 되어서 그 기적의 씨앗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가나 혼인잔치처럼 문제가 생겨서 문제로 끝나버리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예수님께 내려놓을 때 그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들 가운데서 순종함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교회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의 체험처럼 여러분의 자리가 천국의 혼인잔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